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막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성경 공부 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하나님의 속성과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속성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이 다룰 부분은 세 가지로 우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공의로우신가, 그리고 사랑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기인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지옥을 보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모두가 받아야 된다라고들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이고, 믿지 않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시지만 동시에, 자 주의하십시오,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대가를 치르도록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지니신 균형 잡힌 속성, 예컨대 상을 줄 적에 상을 주고 벌을 줄 적에 벌을 주는 이 균형 잡힌 속성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순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르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죄에 대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옥은 죄에 대한 사후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자, 전쟁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사용하는, 벌을 내릴 때 사용하는 일종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는 처참하고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땅에 지금 이르는 이 전운이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기를 정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함은 완벽합니다. 완벽하거나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은 결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은 절대적인 순수함을 뜻하는데, 자, 이사야서 12장 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 자, 빛이 비칠 때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완벽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더불어 이사야서 6장 3절은 자, 스랍들이 소리쳐서 하는 말씀인데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세 번에 걸쳐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시고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잘 보십시오.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고 죄악을 볼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시기에 죄를 그냥 보아 넘기지 아니하시며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하박국 1장 13절을 한번 찾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1장 13절. 자, 거기 보시면은 다시 읽습니다. 1장 13절. 자,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한때 너희가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잘 보십시오. 멀리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왜? 타락한 인간, 죄를 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ar off, 멀리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1절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다. Dead in trespasses and sins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삶을 죄인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거룩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죄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이 죄인들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라.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거룩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그의 모든 행사에서 거룩하시도다. 자, 보십시오. 그분의 모든 행사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속성이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니 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어려우시고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또 옛날부터 그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 나 외에는 없느니라. 이사야서 있는 말씀입니다. A just God and Savior라고 그러고 있어요. There is none beside me. 나 외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범죄한 혼은 죽으리라. The soul that sins, it shall die. 그러고 있습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시편 9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또 전도서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것이라. 자, 공의가 바로 심판과 동일어가 되고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루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고 원칙이신데요. 범죄한 혼은 죽는다라는 대원칙이 있고,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대원칙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은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죄인들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자, 여기 있는 표현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자 보십시오, made him to be sin for us. 죄 자체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제 몸으로 변형된 이 예수님은 더 이상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아니신 것입니다. 자, 유사일에, 인류의 역사일에 최고의 죄인의 자리에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의 아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공의가 이제 십자가에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선 기도를 잘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징이라. My soul is exceedingly sorrowful.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심히 죽을 정도라는 상태를 표현한 구절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십자가의 죄인의 자격으로 서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두려운 것이고, 죄인의 몸으로 그 길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발 이 길만은 좀 피할 수 없습니까? 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한 대로 마시옵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 육체 자신의 뜻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이 기도를, 육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절규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죄인의 자격으로 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지만 죄인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죄인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제 누가복음 23장 41절을, 자, 41,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제6시경이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제9시까지 덮더라. Darkness of all the earth. 온 지구를 어둠이 덮었다 그랬어요. 또 해가 어두워지고 the sun was darkened.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잘 보십시오. 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운명하셨을 때 하신 성경의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에 있는 기록 2장 31절,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말한 것은, 자, 이 그가는 다윗을 칭하고 있고요.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잘 보십시오. 주의 혼이 지옥에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지옥으로 his soul was not left in hell이라고 있죠. 영어로 보시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의 혼이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내버려 두어서 영원히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의 육신이 썩어짐을 보지 아니했다는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떨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격한 죄에 대한 심판이신 것입니다. 이 공의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도 없고 죄 없인 아들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게 하는데, 자, 그 형벌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극형이죠. 자, 로마의 사형틀에 받는 최고의 극형, 곧 죄인에게 정해진 지옥에까지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 장면을 차마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읽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온 지구를 그 아들이 운명하는 시간에 어둠으로 덮어 놓으신 것입니다. 구름이 해를 가린 것이 아니라 해가 빛을 내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아들을 떠내보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시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이 성품은 변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엄격하고 무서운 공의가 집행이 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이 받을 그 형벌이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도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그 엄격한 심판을 죄인들이 어찌 감당하며 피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대항하는 것은 간음이나 살인보다 더 악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잘 보십시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계시록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자, 잘 보세요. 자,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의 모습인데요. 자, 뭐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밑에 있는 킹 제임스의 영어 성경을 잠시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And the sea gave up the dead which were in it. 자, 바다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포기한다. 죽은 자들을 넘겨준다. 바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삼켰겠습니까? 자, 수천 년을 오면서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뒤집히고 폭풍에 쓰러지고 수없는 생명체가 죽었는데 그 바다도 그 죽은 자들을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Death and hell delivered up the dead which were in them. 잘 보십시오. 사망과 지옥이죠. 그 사망과 지옥 안에 있는, 지옥 속에 떨어져 있는 그 죽은 자들도 deliver up,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넘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They were judged every man according to their works. 자, 그들의 행한 일에 따라 각 사람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죽었던 혼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건 지옥에 떨어져 있던 간에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석 앞에서는 다 불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을 주님은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Death and hell were cast into the lake of fire. 사망과 지옥이 불의 못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Whoever was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졌다. 요한이 미래를 바라보고 쓴 기록이시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was cast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를 죄인들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속성으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시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의 비를 내리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자에게 태양을 비치게 하고 자기 어려운 자들에게 비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보면 공의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둘 다를 가리지 아니하고 햇빛을 쏘이게 하고 또 비를 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십니다. 그러나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 영원부터 영까지 이르며 그에는 자가 손손에게 미치나니.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고 하니 80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태양을 골고루 비치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평생을 살면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자비로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않은 자들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보십시오.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장 유명한 우리의 구절,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몸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완전한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미워한 자들을 잘 해주고 너희를 선대하고 박해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또 누가복음 23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를 십자가에 찔러 죽이는 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려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선호를 하는데 그런 종교를 선언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들이 즐기고 있는 죄의 길을 계속해서 즐기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죄인들에게
영원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가 유사일에 경험한 최대의 경이로운 사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벽한 거룩함과 완벽한 공의의 사랑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들 스스로가 어렵게 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죄인들 속에 내려오셔서 그 숙제를 풀어주시고 그 어려운 길을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우리 구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선은 이 공의에 맞추기 위해서,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래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극과 극의 길로서 선물을 주시는데 죄인들에게 의롭게 된 선물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은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공평하게 만드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죄인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신약교회에서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으는 당신에게 오시나이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죄인들이 받는 그 침례를 주님도 그 죄인의 자리에 서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십자가에 이전에 일어난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길을 주님은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집행하신 그리스도 이러한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게 되면 그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죄들을 위해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은 죄를 무조건 용납하는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면서 동시에 거룩하고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갈보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 사항들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만족시켜서 자, 중요한 말씀 마지막으로 죄인으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십니까?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영접하시기를 기도합니다.